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기 나라입니다.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동안 여러 날 동안 목감기로 인해 가지고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께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본 그 삼층천 하늘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늘을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구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첫째 하늘, 1층천이 되겠습니다. 그 첫째 하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죠. 구름이 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기도 있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스카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늘, 이 층천이 스페이스라고 하죠. 스페이스의 어떤 아마 정확한 워딩은 그 해석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주 공간, 스페이스 우주도 되고요. 근데 이것도 하늘입니다. 그 스페이스 두 번째 하늘은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곳이고요. 아마 지상에서 100km로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부터 100km까지는 스카이가 되는 것이고, 그 너머로 가면은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 공간은 어마어마하게 그야말로 무한대의 거리죠. 거리가 없습니다. 가늠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본 삼층천은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이 본 삼층천, 곧 그 천국은 그 까마득한 우주 너머, 어떤 피한 저 세계의 까마득한 그런 경계선 너머에 있는 천국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본 헤븐도 하늘입니다. 근데 천국이라고 해석을 하죠. HEAVEN입니다. 그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본 그 삼층천 그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 삼층천 천국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 가지고 영적으로 체험한 환상입니다. 영적으로 체험한 실질적인 환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어떤 현상인지 입증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날 전에 유튜브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그 어떤 교회 유명한 목사분이 나오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본 헤븐 천국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위치는 북극에서부터 아주 무한대의 높이로 올라가면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실제적인 장소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또 일천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생각을 좀 달리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니까 어떤 것에서는 영적인 공간이 아닐까요? 실질적인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이 아닐까? 그렇게 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국, 그 헤븐이라는 곳은 죽은 뒤에 우리 영혼이 가는 안식처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러지만은 실질적인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간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영원한 기쁨,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딴 회차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제가 그때 크레온이라고 그랬죠? 물감이 제일 많이 나와 있을 때가 32가지 색이었거든요. 근데 천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에는 물감이 여러 수백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그런 것을 꽃을 이렇게 보면서 상상을 해보거든요. 음악도 아주 우리가 이 육이라는 허울을 벗어버리면은 아주 알 수 있는 절대 지의 세계가 다가오면은 그런 소위 말해서 영안이라고 그럽니까? 영안이 트일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신비, 그런 거를 접해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비주의는 안 되지만은 신비는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신비주의를 쫓아서 다니는 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신비한 것 쫓아다녀서 다니고 거기에 목매달고 이런 건 안 되지만은 신비한 거는 우리가 숭상을 하고 우리가 염원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신비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의 것도 삼층천 체험도 참 신비한 것이죠. 아까 조금 전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삼층천을 이제, 얘기했었는데요. 어디까지나 그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입증이 곤란하다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종교가 분들은 어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성경 말씀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또 과학적으로 풀려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 근데 그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떤 하나님의 그런 아주 경외스러운 그런 문제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접근은 불가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또 너무 죄스럽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보지 않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맛을 알아가겠습니다만은 저같이 이렇게 기초반에 아직 믿음이 조금 미성숙한 분들은 과학적인 입증을 해가지고 또 믿음이 더 좋아진다면은 그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성경 말씀이 있을 때에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많이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 삼층천 이 문제의 이 해석을 이 얘기를 저는 사실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까마득한 한 20년 전쯤 됐나요? 그 전인가요? 어떤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 저는 그때 굉장히 경이로웠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얘기들이 검색을 하면은 상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그 천국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적인 공간, 저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늘상 가까이 계신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은 죽어서도 우리가 가야 할 곳, 아주 중요한 곳이지만은 못지않게 살아서도 천국을 알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회차에서도 한 두어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술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술에 많이 의존을 하고 거기서 즐거움과 평안을 찾고는 했었죠. 그런데 제가 술을 끊은 지가 한 3년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하나님의 맛에 취해서 즐거움을 알고 이제 평안을 느끼곤 합니다. 근데 이것이 둘 다 즐거움과 평안이 오는 것은 같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질과 어떤 급수, 퀄리티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술을 먹고 평안과 즐거움이 오는 것은 잠시입니다. 술이 깨고 나면은 더 깊은 고뇌와 회한과 또 건강상의 문제가 도래가 합니다.
돈도 없어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취하면은 저는 옛날에 술을 먹고 자연을 바라보거나 꽃을 보면은 더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꽃을 보면은 술 먹고 바라볼 때보다가 훨씬 오묘하고 신비하고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적으로도 그 알 수 없는 평안 같은 거요. 평안. 예, 평안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평안, 평강, 그 다음에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좀 알아가자면은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 섬기는 교회에서는 1년에 한 2번 이래 성경 암송을 대회를 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 암송을 제일 처음에 하는 거를 이상하다. 좀 제 생각에는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삭개오가 뽕나무 가지에 올라가면 어떻고 소나무 가지에 올라가면 어떠냐?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그 위급한 상황, 우리 심령이 어지러울 때에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뇌리에서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묵상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묵상과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전두엽이 많이 발달을 한다고 그럽니다. 전두엽이 발달되면은 우리가 병원에서 병 치료할 때에 상당히 그 빠른 회복과 건강에도 좋다는 과학적인 뒷받침입니다. 여기서 제가 찬양 한 곡을 해보려 합니다. 이 찬양은 사실은 그 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건 제가 목이 안 좋아서 그때 가서 한번 해보고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했던 그 익숙한, 저에게는 비교적 익숙한 찬양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탕자의 눈물이라고 하는데요. 김예정 목사님이 부르신 곡입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어두어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여러분 목소리 감기가 조금 덜 난 듯하여 아직 소음이 되지 않았나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또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통로를 열어놓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은요, 그 바울님이 삼층천 하늘 천국을 경험하고서 14년이 지난 후에야 이제 그 고린도 후서에서 그 얘기를 밝히는데요. 왜 그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밝혔을까요? 저는 그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신비주의는 안 되지만은 신비는 저는 우리가 염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님도 그 체험한 것이 신비죠. 근데 그 바울님이 신중을 기했던 것은 환상과 계시를 얘기하면은 잘못하면 그것이 자랑이 될 수도 있을 뿐더러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쩌면 또 그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저는 이상한 그 신비를 믿습니다. 또 신비의 어떤 우리가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옛날에 저도 그 한 번 신비한 것을 또 체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귀신이라든지 아니면은 환청, 환상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환상? 제가 뭐 일종의 그 환상을 보았나요? 어쨌든 간에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옛날에 아주 옛날에 체험을 한번 했던 것을 얘기하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은 우리 아주 위대하신 바울님의 얘기를 하는 그 얘기잖아요. 거기에 제 얘기를 올린다는 것은 감히 제가 그 바울님하고 겸상하면서 어떤 그런 불손한 마음이 들어서 감히 얘기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에 한번 제가 처음 했던 것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더위에 어떻게 하루 보내십니까? 무더위, 이 폭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감기로 여러 날 고생하면서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오늘 또 목감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나니까 기쁨은 배로 커졌습니다. 우리가 고통이나 아픔이 있어야만이 기쁨과 또 즐거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폭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기쁨이라 생각하시고 또 곧 시원한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